우린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룻기를 묵상 중에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계십니까? 네, 반응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룻기는 사사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며 느꼈던 것처럼 이 사사의 시대는 신앙적, 윤리적,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껏 살아갔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사조차도 타락하고 비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의 시대였죠. 그런데 이러한 암흑의 시대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룻입니다. 모압 여인으로 태어났지만 홀로 된 시므를 모시고 유대로 이주해와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이고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갔던 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안겨줍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타락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언제나 빛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문화에 함몰되지 않고 이를 넘어서서 전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룻기는 그러한 빛과 같은 이들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룻기의 내용 중에서 이 룻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다리의 역할을 했었던 한 시모 나오미, 그런데 그 나오미가 고난 속에서 많이 약해져 있던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이 유대의 흉년이 들어서 남편과 두 아들을 따라서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서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를 며느리로 맞아들여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여정 중에 그만 남편과 두 아들이 그 땅에서 모두 죽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오미는 두 자부와 더불어서 이방 땅에 덩그러니 남겨져 버렸습니다. 그때쯤에 유대 땅에 흉년이 풀렸다는 소문이 들리고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는 오르바와 룻도 당연하다는 듯이 함께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 여인이, 여기서 여인은 나오미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를 모두 거느리고 유대 땅으로 이주하겠노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두 며느리도 기꺼이 동의하고 따라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문득 멈춰서서는 두 며느리를 향하여서 갑자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8절 상반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아마도 길을 나서던 중에 이 두 며느리의 처지와 앞으로 그들이 당면하게 될 험한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의지할 남편도 없이 아무런 자녀도 없이 이국 땅으로 이주해야 하는 이 며느리들의 기구한 처지, 그리고 또 유대 땅에서 이방 여인인 두 며느리가 당할 서러움을 헤아렸는지라 차마 이 둘을 데리고 가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떠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표현이 한 가지 나옵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였다. 보통 과부는 구약적인 표현으로 아비의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특징적이게도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결혼과 관련된 문제를 의논할 때 주로 어머니랑 논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관련하여서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보여지는데, 즉 나오미는 이 표현을 통해서 두 자부가 자신을 떠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결혼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연이어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국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려 한이 많이 쌓인 한 여인,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이 늙은 여인이 오히려 자부들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들을 떠나보내고 홀로 이 고난을 감내하고자 하는 이 시모의 애틋한 사랑이 눈에 보입니다. 동시에 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이 나오미의 고백은 역설적으로 정작 본인은 나이가 들었기에 아무런 남편을 만나 행복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고백이기도 하죠.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또한 그 어머니가 당면한 아픔을 이해했기 때문인지 두 며느리는 돌아가라 명령하며 작별 인사로 강하게 입맞추는 시어머니 앞에서 울며 소리 높여 강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10절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두 며느리는 이 시모의 설득을 강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 표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사실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은 뭔가가 사실은 어색합니다.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 이 슈브라고 하는 동사는 떠났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 자부들은 유대 땅에 있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표현은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들이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단어는 사실 그들이 개종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쓴 단어다라고 말하죠. 이들은 자신에게 친숙한 모압의 문화와 신들을 버리고 시모인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쉬울 리가 없지요.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충격, 그리고 여러 불편함들, 그리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면해야 하는 숱한 갈등 등을 모두 무릅쓴다는 그런 강한 표현입니다. 그런 각오를 할 만큼 이 두 자부는 시모인 나오미를 사랑했고 그 나오미를 따라 모진 고난을 감수할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이주의 길에 첫 발을 들였고 어머니의 강한 설득 앞에서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노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이 고백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두 며느리를 설득합니다. 아마도 이 며느리의 마음의 각오를 들어보니까 더욱더 애틋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이들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지라는 마음으로 강하게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라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번에는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며느리들에게 날카롭게 충고를 합니다. 자신에게는 며느리들에게 남편으로 줄 아들들이 남아있지 않고
나이 들었지만 설사 다시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언제 남편감으로 키워낼 수 있겠냐는 그런 현실적인 진족입니다. 그리고 기다린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동안 남편 없이 지내는 그 세월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며 며느리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말미에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치셨기에 자신은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권에 놓여져 있어서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노라라며 무력감에 자신의 쓰린 마음을 토설합니다. 사실 나오미의 이러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 문제의 언급은 그녀 스스로의 가슴을 상처를 후벼 파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절망의 토로였죠.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번에는 두 며느리 중 어느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소리 높여 울기만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리고 마침내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작별 입맞춤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이 오르바가 내린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떠한 부정적인 언급이나 뉘앙스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모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여 자신의 길을 결정한 이 오르바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합리적이고 그녀는 시모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선택이 결코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이는 오르바와는 다른 결정을 한 룻을 통해서 훗날 증명됩니다. 반대로 룻은 간곡한 시모의 거듭되는 설득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붙쫓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룻은 나오미와 붙어서 그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녀의 이 결의가 얼마나 강하고 열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여찼습니다. 끝까지 그녀와 함께하였고 마침내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얻게 되었고 훗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소중한 대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 며느리의 인생이 같은 시점에서 함께 출발한 두 며느리의 인생이 시모의 설득에 의해 한순간 갈려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의 애틋한 사랑에 감동을 받으십니까? 고부간에 이런 사랑이 가능하다라며 혹시 놀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과 당면한 현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는 인생의 딜레마를 여러분 혹시 느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인간적인 그 사랑과 참 신앙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간극을 느끼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안타까운 결과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부를 설득한 것은 그만큼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배려했기 때문에 보인 인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기까지 그 말을 입 밖으로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하였겠습니까? 지금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남편도 자식도 모두 잃어버리고 남은 건 젊은 며느리 둘밖에 없는데 그들마저 떠나간다라면 어디에서 작은 조각의 위로나마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오미는 그런데 이 둘을 떠나보내고 홀로 이 버거운 인생을 감당하겠노라 결단을 하고 두 며느리를 내어보내드렸습니다. 너무나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며느리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자신의 민족과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이들을 놓아준 것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내린 결정이었겠죠. 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누가 있어도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포기하고 자부들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대단한 희생은, 이 대단한 사랑은 지극히 인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신앙의 결단이 없이 그저 인정에 이끌려 내린 결정이었던 것이죠.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 유대 땅으로 이주하던 두 며느리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이제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에게 새 남편을 주고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자신의 민족과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며 그들을 떠밀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따르는 신앙의 불모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안락한 삶에 대한 희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희망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대가로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하나님 신앙을 쫓기 시작한 이 며느리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다독여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권면했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녀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을 여실히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결정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두 자부들에게 너희들이 믿기 시작한 그 하나님은 이런 절망스러운 고난 속에서는 소망을 주실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녀의 거듭된 설득은 자부들을 향한, 며느리들을 향한 힘으로서의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는 자기 희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부인 오르바가 선하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안타까운 비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으로 베풀고 배려하며 관용한 일들인데 이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라면 이만큼 큰 비극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행했는데 결국 그에게서 참된 행복을 뺏어간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우리 삶가운데 이런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여전히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을 저는 봅니다. 자녀들이 가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학원을 다니게 하고 과외를 하게 하고 그들이 온통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서포트했지만 정작 그들이 좋은 대학 가고 안락한 삶과 이득을 쫓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마는 일들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부모로서 지극한 헌신을 했지만 그 헌신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의 결단이 없다라면 이는 비극을 낳고 맙니다. 이러한 우를 범치 않냐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우리 영안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나오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자부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설득했던 이 비신앙적인 결정은 다른 면에서 인간적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 떳떳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는 합니다. 반대로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빌빌대며 오늘을 버티고 있는데 그런 내 모습을 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사람들 눈에 비춰질 내 모습에서 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차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 못하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건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라는 고백하는 분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저도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내 모습과 암담한 현실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이시라는 사실을 강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 신앙인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녀는 고난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며 불신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라며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을지언정 하나님을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며 위로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빌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당면한 현실의 고난과 역경이 너무나 가혹하여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그녀의 마음이 일순간 흔들려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자부들을 모압으로 돌려보내는 결과가 나와 버렸습니다. 척소인들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논하면서 인생의 10%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나머지 90%는 그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는. 여러분, 당신도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있는 10%는 일어나는 사건들로 채워져 있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머지 90%를 그 일에 대한 반응이 결정한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기에 그녀의 신앙은 흔들려 버렸고, 그래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였기에 자신을 따라 나섰던 한 자부를 신앙의 불모지로 돌려보내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눈앞에 당면한 당장의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앞에서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바르게 반응할 때에 그런 나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와 가족과 이웃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선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를 견지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